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I am Christian입니다. 다양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화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많은 영웅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영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도 영웅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만화책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영혼의 형태를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 영혼 관련된 영화다라고 말합니다. 뭐 히로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죠. 흔히 말하는 마블 영화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이러한 같은 것들이 다 영웅들입니다. 근래는 이제 원더우먼이라고 해서 여성들도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구하는 영화도 개봉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많은 영웅들은 그러한 슈퍼맨 관련된 영웅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그들이 영웅일지라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위험에 처할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옷을 갈아입거나 변신을 하여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악한 자들을 무찌른다. 이러한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슈퍼맨도 그리하였고 기자로서 활동하고 조그만 아이였던 스파이더맨 또한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그의 영웅적인 활동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또 스파이더맨뿐만 아니라 배트맨도 낮에는 부잣집 아주 부자인 어떤 기업가로서 활동하지만 밤에만 되면 배트맨으로 변신하여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웅들이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영웅들의 공식을 깨버린 하나의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미 알고 익숙할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맨은 말 그대로 뭐 철의 남자라고 우리가 번역하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언맨은 자신을 외투를 철 같은 로봇 같은 거를 입힘으로써 그 로봇으로 세상을 구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영혼이고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존에 가져있던 영혼들의 공식을 깨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영웅들은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그리고 영웅적인 활동을 해왔다면 이 아이언맨은 자기 자신이 첫 영화 등장부터 자신이 아이언맨이라고 공식화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자기가 영웅인 것을 세상 사람에 알리면서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그 영화의 시작이 바로 아이언맨부터 비롯되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마블 영화 전체적인 그런 틀이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이언맨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영화의 제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고 영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언맨이란 지칭한 이 인물의 변화 또한 우리가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언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캐릭터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이 아이언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언맨은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와 참으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칭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많이 좋은 인식적으로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식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조롱과 비슷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예수쟁이, 뭐 예수님이 다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항상 입술 가운데 붙었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었기에 다행히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칭한 것이 조롱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쉽지도 않고 많은 조롱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의 바라본 시선이 매우 따갑고 조롱도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에서 왜 교회를 굳이 다니냐, 특히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는 성도를 향하여 왜 굳이 이 위험한 시기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반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신령 가운데 예배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아이언맨 이야기로 돌아가 그 아이언맨은 본인 자신을 아이언맨이라고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2에서 3에서 계속 등장한 것처럼 그는 그 아이언맨 자기 자신을 더 강력한 존재로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많은 악당들이 있었고 정말로 자기의 힘을 이기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는 자신의 그 아이언맨, 흔히 말하는 그 로봇을, 외적인 그 로봇을, 철을 더 강화시키고 더 강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더 강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악당을 물리치려고 하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많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약에 이 아이언맨이 이 철에 이 로봇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세상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럼 아이언맨이 아닌가? 라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영화인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그 마지막 영화를 통하여 그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을 통하여 모든 그의 외적인 로봇가 망가지고 어떠한 기능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로 자신의 아이언맨이라고 소개합니다. I am 아이언맨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결국에는 그가 악당을 물리치고 영화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은 정말로 세상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알리고 싶습니다. 우린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다 가졌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죄인 중이었던 죄인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이었으면 경험해 보시죠. 우리 침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물에 잠기고 그 물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하나 된 삶을 살겠구나.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그런 모습들이 다 한 번씩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안지만 우리의 삶은 이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입에 말했고 다른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닌 사람을 알지만 그 무게는 나날이 무겁게 우리 느껴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냈다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신을 다 부인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 오랫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사는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5년이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빛빛 주심 아래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정말 율법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면 안 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표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교 생활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다 지킨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분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이 외적인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존재를 조여오게 됩니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내가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설사 노력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라도 행하지 못할 때 그 좌절감은 너무나도 큽니다.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다시 내가 육으로 돌아가는 모습, 다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실수를 범죄할 때, 나의 이웃에게 쓴소리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질투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그 죄의식과 그 마음의 참소가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 참소가 괴롭히고 그 질타가 우리 죄의식이 강하면 갈수록 더 우리를 율법주의적으로 이끌게 되고 율법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백과 말씀같이 정말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내가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것에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판단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에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언맨이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의 모든 외적 슈트가 비록 망가지고 모든 것이 기능이 상실될지라도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이 아이언맨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처음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살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바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으로서 그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듣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 살을지라도 결국엔 그 율법 또한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이며 이제 그 기록된 율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다시 한번 말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소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아들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돌이키고 성령님께 나아가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마련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인도함에 따라 기름 부음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그 삶은 바로 교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지칭할 때, 그리고 서신서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삶의 그 중심을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 될 때 내가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존재가 나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속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온전한 지체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놀라운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그가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에 통하여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혼인잔치와 같이 그의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마련할 그 집을 위하여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마련할 있을 곳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아버지의 때 그날에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신부의 그 칭함을 받으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교회 생활에 회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설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칭함은 우리에게 놀라운 칭함이요, 놀라운 부름이요, 그리고 우리에겐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날이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 신령 가운데 가득하고 그 감동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령 가운데 울린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용기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이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내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넘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을 때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